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 없이 고난당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은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토론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한 바른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이제는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욥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욥이 더 겸손해졌다.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겸손해졌다 하는 이 모습입니다. 욥의 침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40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욥처럼 침묵하며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천함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의 약함, 이 미천함, 미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39장에서 여러 동물에 대한 지혜를 욥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다타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변박하는 자. 여기서 이 변박하는 자, 트집 잡는다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욥, 내가 하나님인 나의 잘못을 고쳐주겠다고 감히 나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감히 나에게 뭘 고쳐주겠다고 다투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욥은 자기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34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34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처사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다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은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미 그때부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 하는 이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거죠.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본문 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것은 욥의 태도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욥은 친구들과 변론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결코 시인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또 더 깊은 자복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 욥이 어떻게 이처럼 겸손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서야 자신의 그 미천함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판단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자신은 조용히 순종한다. 이런 의미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겸손이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아직도 우리의 환경이 못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미천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천함을 우리가 알 때에 더 겸손한다. 욥의 침묵은 자신의 미천함을 알 때에 더 깊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철저히 낮추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6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9절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대장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한 사실을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책망하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크신 위엄을 말씀을 하고는 욥의 연약함을 이 연약성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공의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 확실히 내가 묻겠느냐. 네가 과연 나한테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욥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천둥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각을 교정시키고자 나의 불의하다, 나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말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잘못을 없다고 일어난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 때가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욥의 잘못을 다시 한번 철저히 폭로시켜가지고 욥이 철저하게 겸손해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욥이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출 수 있다고 하면은 욥의 힘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10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좋은 위엄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낮아지면 내가 그때부터 너를 높일 거야. 이제 너를 더 영화롭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내가 너는 위엄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처사를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불만을 품는 것이 교만입니다. 욥이 어떻게 땅에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낮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낮출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낮추시지만은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15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우리는 침묵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욥도 지었지만은 막강한 힘을 지닌 베헤못도 지으셨다.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 이 베헤못은 하마를 말합니다. 하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16절에서 19절에 그 하마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해놨죠. 만물 중에 으뜸인 하마는 그 허리와 배의 힘줄이 아주 강하고 힘이 있다고 그랬고, 그 꼬리는 백향목처럼 곱고 그 뼈는 놋새처럼 단단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리는 쇠 막대기와 같다. 하마가 얼마나 튼튼한 동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놈이라 그래서 이 하마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힘이 있고 무서운 놈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마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무서운 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마를 만들 때에 느긋한 성격을 가진 동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또 21절에 보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주로 엎드려 있게 만들었다. 엎드려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좀처럼 놀라지 않게 만들었다. 태연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하마도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하마를 지으시고 하마를 마음대로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과 힘을 겨루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하마도 내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하마를 다스리지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4절 메시지에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어라 주께 대답하리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입을 가리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명령에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윌리엄 글레런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해야 감당할 수가 있어. 3절 가사를 보면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 욥 네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네가 참아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 이야기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과 같은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늘 의롭게 생각하고 늘 최고인 마냥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다 주장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그저 나는 최고라고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던 이런 모습 속에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욥처럼 우리의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와 영광이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더 이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들어 섬기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또 은퇴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